남미 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유년부 친구들 8월 셋째 주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지내야 할까? 내 생각 너, 내 기준 너, 같은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마음 모아 다른 사람을 돌봐. 내 생각 너, 내 기준 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맘만 품어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아파요. 너희 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맘만 품어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아파요. 너희 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어떻게 지내야 할까? 내 생각 너, 내 기준 너, 같은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마음 모아 다른 사람을 돌봐. 내 생각 너, 내 기준 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맘만 품어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아파요. 너희 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맘만 품어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아파요. 너희 맘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나의 가족과 친구, 나의 이웃들이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기쁜 소식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가족과 친구, 나의 이웃들이 믿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기쁜 소식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기쁜 소식 듣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나를 써주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인해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영상으로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상황을 낙심하고 불안해하지 말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윤년부 친구들 되게 해주시고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마음을 지켜 날마다 승리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말씀을 잘 듣고 일주일간 기쁨과 감사로 승리하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상황을 넉넉히 이기고 속히 우리 친구들을 만날 날을 소망하며 기대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유년부 친구들, 지난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무엇보다 하나님 자녀답게 사탄 마귀의 속삭임과 유혹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했나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끝까지 함께 예배의 마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은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 첫 번째 말씀 시간으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해요. 그럼 오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을 함께 보며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3장 3절 말씀. 아멘. 자,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이에요. 그럼 이 둘의 똑같은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길을 알려주는 도구들이에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이나 목적지가 있을 때 내비게이션과 길에 세워져 있는 표지판의 안내를 따라서 그대로 쭉 가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 잘 도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비게이션과 표지판처럼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올바르게 인도했던 사람이 있대요. 바로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이 사람을 만날 거예요. 과연 이 사람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했는지 먼저 히즈쇼 말씀 영상을 함께 보고 계속해서 전도사님과 말씀을 나누기로 해요. 그럼 말씀 속으로 고고씨! 안녕 친구들, 우호쌤이에요. 구약이 끝나고 드디어 신약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신약은 어떤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 하지만 인간은 죄를 지어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셨어. 하나님이 왕인 나라를 말이야. 하지만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떠나려 했지.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생각을 하셨어. 바로 하나님이 직접 사람들에게 오시는 거지. 신약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야기야. 근데 오쌤,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리고 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왜 오셨는지 바로 이야기해 줄게. 이런 걸.
저것은 아니 거대한 비행물체가 오고 있어. 저것은 헤드쇼. 400년간의 침묵기 동안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하게 살아야지. 율법을 잘 해석해 줄게. 사람은 지혜가 있어야 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하다고.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지혜가 있어야지. 율법을 지켜야 해. 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렸지.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소. 그때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지. 그는 빛이 아니라 빛을 증언하러 오신 분이야. 회개하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소. 뭐라고? 아저씨가 메시아예요? 나는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올 텐데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란다. 그게 누군데요? 준아, 예수님. 예수님. 요한, 저에게 세례를 주시겠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예수님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것을 준비했던 사람이지. 예수님을 향한 화살표 같았지. 예수님께 세례를 주다니 대단해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셨어. 친구들, 히즈쇼 말씀 영상 잘 봤나요? 그럼 질문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힌트를 보고 맞춰보세요. 1.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불렸어요. 2.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어요. 3.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게 했어요. 4.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었어요. 정답은? 맞아요. 침례 요한이에요. 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오신 후부터의 이야기가 적힌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까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침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전에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잠깐 떠올려 볼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셨다고 배웠어요. 하나님은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전할 선지자를 보내주시지 않으신 거예요. 이 시간을 침묵기라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침묵하신 4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맞아요.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잘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다른 나라에 괴롭힘을 당하며 나라가 없이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아무 희망도 소망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단 한 가지의 소망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예언하시고 약속해 주셨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구원자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생각하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메시아, 바로 자신들을 이 어려운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 자신들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그 메시아를 더욱더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게 되었어요. 친구들, 그런데 400년 동안 침묵하신 하나님은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시거나 버리셨던 것이었나요? 아니었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자기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죠. 바로 예수님을 통해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이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메시아 구원자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 세상을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 예수님께로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사실 침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하셨었는데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 그대로 침례 요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오시기를 준비하게 하고 곧게 하라고 외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침례는 무엇일까요? 바로 세례라고 불리는 침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을 나타내는 의식이에요. 더 쉽게는 물속으로 들어가 잠길 때에 우리의 옛사람인 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으로 부활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자녀, 의인으로 다시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는 아주 중요한 의식이에요. 그럼 왜 요한은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우게 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기 때문에 별명처럼 침례 요한이라고 불리우게 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시기만을 소망하며 각자의 방법으로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해요. 이때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켜야 해. 거룩, 경건, 이것이 최고지. 우린 구별된 자야. 이렇게 말하며 겉모습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바리새인과 또 두 번째로는 율법에 대해 잘 해석해야 해. 내가 해석해 주지. 라고 말하며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해 주는 서기관.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혜가 최고야. 부활? 하하. 천사? 그런 건 없어. 라고 말하며 귀족의 신분으로 당시에 로마와 가까이 지내면서 자신들의 힘을 키워가며 천사와 부활에 대해서는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과 또 마지막으로는 우리에겐 힘이 필요해. 이렇게 외치며 율법을 믿긴 했지만 힘으로 세상을 바꿔야 한다며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열심당원들이 있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모습과 방법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세상을 바꾸실 것이라고 믿으며 메시아를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때 광야에서는 메시아가 곧 오실 것입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외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하시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은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사이에 나타나실 즈음에 광야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자 메시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라고 외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침례 요한의 외침을 듣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요단강에서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게 되었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침례 요한을 좋아하고 또 존경하게 되었어요. 세리들뿐만이 아니라 군인들도 침례 요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소망하던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이처럼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던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알았던 침례 요한은 조금도 교만해지지 않고 우쭐해지지 않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으신 분이 오실 것입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합니다. 그는 당신들에게 성령과 불로 침례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침례 요한은 사람들이 죄를 버리고 자신의 뒤에 오실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도 요한에게 침례를 받기 위해 나왔을 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벌을 피하라고 일러주었느냐? 너희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외치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자신들의 죄는 깨닫지 못한 채 진정한 죄의 고백과 회개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겉모습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척하면서 침례를 받으려고 하는 이들의 잘못을 꾸짖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침례 요한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때 요한은 바로 이분,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딱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보세요.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의 죄는 이제 이분을 통해 씻음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주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셨다가 다시 물 밖으로 올라오실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실 것을 이 땅 가운데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친구들 잠깐 생각해 봅시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침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순종함으로써 죄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이었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 침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행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친구들, 침례 요한은 그림처럼 예수님을 향하는 화살표와도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침례 요한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며 이제 곧 오실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도 침례 요한과 같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내비게이션, 표지판, 화살표처럼 사용하시길 원하신대요. 바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일에 우리들을 사용하시길 원하신대요. 그럼 우리도 침례 요한처럼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함께 읽어요. 1.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전해요. 2.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겨요. 3. 다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해요. 친구들, 우리의 목적지는요, 하나님 계신 천국이에요. 이 땅에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과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해야 해요. 침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회개하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어요. 이렇게 전해야 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사랑이 없고 시기와 질투로만 가득하다면 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머리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겉모습으로만 거룩한 척한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실 길을 막아버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조심해야 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고 곧게 하는 데 사용되도록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해요.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유년부 친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모르는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 또 모든 세상 사람들이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화살표로 사용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 천국에 들어가도록 돕는 천국행 내비게이션 표지판으로 멋지게 사용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해 볼게요. 시작!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일에 나를 화살표처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사랑해요. 친구들, 이번 한 주 동안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행동하며 침례 요한처럼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 손. 아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어주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길을 곧게 하는데 멋지게 쓰임받은 침례 요한처럼 우리들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지 못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똑같은 죄를 지었던 저희들의 더러운 죄를 고백합니다. 또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은혜를 잊고서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은 저희들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깨닫지 못한 죄가 있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회개함으로 날마다 거룩을 이루어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드러나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되어지도록 함께 해주세요. 이번 한 주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흔들어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물리치며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모든 남미순복음 데레스테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매일 죄를 회개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복음의 기쁨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소식 광고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요. 1. 오늘은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23번째 주일입니다. 영상 예배를 드릴 때 성경책 헌금을 준비해 주세요. 헌금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한 번에 드리면 됩니다. 2. 예배 모습 사진과 영상을 보내주세요. 출석 체크로 사용됩니다. 3. 공과 모임 시간 전까지 꼭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주세요. 4. 8월 성경 암송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있습니다. 8월 23일까지 영상을 보내주세요. 5. 매주일 반별 줌 모임이 있습니다. 공과책을 준비하고 시간에 늦지 않게 참여해 주세요. 믿음반과 소망반 1시 30분, 사랑반과 은혜반과 축복반 2시 30분. 친구들, 이번 한 주도 하나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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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